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실족이라는 거는 이제 발을 잘못 디딘다거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길을 가다 보면 뭐 모르는 사이에 구덩이도 패여 있을 수 있고 돌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이 말하고 이 행동이,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오묘하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게 돌에 부딪히거나, 돌에 부딪힌다는 거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을 향해 돌로 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산 돌이시고 휜 돌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 저희 소금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들은, 새로운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으로 나누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요. 이 예언자들이나 또 대언자들, 또 하나님 은사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들도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실 것 같다. 저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마음이 어수선했거든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계속 이렇게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 느낌. 그래서 뭔가 평안치 않고 뭔가 좀 고요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또 왕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신학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6절 보면, 한번 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사람이 거짓 대언자로 여기는 확실하게 나오죠. 마법사인데 거짓 대언자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이제 마술사, 여기 개역개정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거짓 대언자들도 있고, 또 사도행전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유대로부터 와서 이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 같이 참 선지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고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대언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선지자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 마술사, 거짓 대언자는 마법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이 틀린 거예요. 그런 예언 대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조심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또 개척교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처음에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온갖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희한하다, 처음에 참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막 이러면서 분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이었구나, 이게 참이었구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때 이걸 보여주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어떤 한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전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그분도 역시도 이렇게 전할 때 내가 이게 맞아? 이런 의구심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맞아? 이러면서도 계속 그 감동을 주시니까, 속에서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꿈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본인이 해석을 해요. 본인이 해석해서 오해석을 해줍니다. 본인이 판단이 저 사람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가 본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오해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딱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조금 트러블이 있었죠. 그 받아들이는 그 꿈 속에서 나왔던 그 인물과 꿈꾼 당사자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사자는 해결이 안 됐지만 꿈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거구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해석을 당사자의 그 해석대로 갔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미래적인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꿈을 보고 그 꿈속에서 당사자였던 그 사람은 올바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꿈을 꿨던 꿈꾼 사람은 여전한 오해 속에서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꿈, 환상, 예언으로 주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원리가, 분별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꿈은 눈은 뜨고 보기는 보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말을 함에 있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언자가 훈련되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올바로 이게 그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일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영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분별을 해준다거나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럿을 두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언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그거를 같이 확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만 있었을 때 분별이 안 되는 분들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1장 7절로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이 율법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요. 저희들에게도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한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어떤 실족하게 하는 일들 중에는 예언이 있고요. 예수님이 간판을 들고 계신 교회 순복음소금교회 신앙상담 031-215-5991